1월 15일 금요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일터 가운데 지켜주시고 소금과 빛 되게 하시고 부족하였지만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 서가려 몸부림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삶의 예배드리고 이제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가정 가운데 함께 모인 귀한 우리 대한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랜선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을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그곳 가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대한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선한 작정이 오늘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고 신약 말씀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정확하게 빌립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음을 4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임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해 준 구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저층민에 대해서 낮추어 말하는 멸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이 원문에는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것, 옳은 것, 유익한 것. 즉 나사렛에서 종교적인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입견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한국을 와 보니까 이 한국 땅에 이 정치적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우상 숭배와 같이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신념은 귀한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이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이 리디머 교회라는 이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도 많은 책으로 한국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말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정치적 신념을 가져야지 어떤 편향된 정치적 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참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안,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이 내 편이니까, 이 당이 내 편이니까 무조건 지지한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정치적 선입견뿐만 아니라 지역적 선입견도 상당함을 보게 됩니다. 좌우로 나뉜 이 한반도,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아니죠. 미국은 어떤 그런 분명한 정치적인 성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바뀌는 주들도 있지만 늘 바뀌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가 살아 움직입니다. 안건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안건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죠. 선입견이 있으면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지 못하셨지만 인종적인 그 선입견도 상당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봤지만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한국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입견, 학력에 대한 선입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학력이 높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학력이 낮거나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 여기에 대한 선입견도 한국 사회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에 대한 선입견, 외모에 대한 선입견, 남녀에 대한 선입견,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이 신앙적인 선입견이 각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잘하는 신앙의 실천들을 강조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 선입견은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가졌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아유, 저 죄인들, 저 희망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깊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어떤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방금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입견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99가지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하는 한 가지를 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벌할 만한 99가지, 아니 9억 9천, 알겠죠? 9억 9천만 개의 잘못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을 봐주시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저 선입견에 쩔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의 좋은 것 한 가지를 캐치해내시고 잡아내셔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그러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것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내 자녀 원망할 것 많지만 좋은 것 한 가지 보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들에게도 좋은 것 한 가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에게도 핀잔줄 많은 거리 있지만 좋은 것 한 가지, 우리 주님처럼 좋은 것 한 가지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좋은 것 한 가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해 주시니까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묵상하는 나무라고도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의 생각을 캐치해내시고 그의 중심을 캐치해낸, 그의 중심을 알아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실 메시아시군요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그가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 아니면 내게 희망이 없다,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묵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게 선한 것이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전적인 의존성의 마음을 그는 예수님이 봐주신 것을 아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적 의존성,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엄마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막 죽을 듯이 웁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 구절 가운데 야곱의 이 광야에서의 꿈의 사건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여럿 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랬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랬으며,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그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건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그 축복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To God, to Father God.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종교적 본성인데,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시고 내가 늘 지는 그 시험을 나 대신 이겨주시고 내가 진 그 죄를 그가 다 진 것 같이 그 죄를 얻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아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to God의 인생이 아니라 in Christ의 인생으로, 전치사를 바꿔주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더 큰 일, 그 더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이 특권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 교통함을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도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훈련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특권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뭐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5가지 목적, 교회의 5가지 목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와 선교. 이건 특권입니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하려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그 특권
특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더 큰 일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곧 종식될 것입니다. 이 더 큰 일을, 이 더 큰 특권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 그 더 큰 일이, 더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에 찌든 모습을 순수한 간사한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봐주시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수만 가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향하여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더 큰 일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과의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가 특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 훈련받는 이 시간들이 특권이며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와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우리의 특권인 것을 믿으며 이 더 큰 일을, 이 특권을 더 잘 누리며 더 큰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지체들을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또 코로나19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